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2025년도에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1년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2025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10절 말씀은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괄로로 묶었어요. 바로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괄로로 묶고 논 족속, 이 족속을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했습니다. 심지를 뽑았기 때문에 그냥 땅 따먹게 한 것이 아니라 심지를 뽑았으니까 그냥 가서 취하면 되는 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지파별로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데 전쟁의 승리는 주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이리 와서 한번 주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한번 보라고 권합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실 때 멸하실 것을 이것으로서 바로 요단강 도화를 통해서 바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단강 이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요단강 도화인데요. 요단강 도화를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은 주민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주민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그들이 보고하기를 그들은 아주 키가 큰 사람들로서 고대 거인족인 바로 네피림의 후에 바로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같이 느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거대한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그런 감정이 아닐까.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메뚜기같이 생각이 드는 건 말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파도와 같고 그리고 아낙 자손들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주목하도록 주의를 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거인이
나름대로 있을 줄 압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사울은 누굽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 영어에 보니까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e most handsome in Israe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라는 최상급을 사용하면서 가장 핸섬한 사람이다. 그렇게 준수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출중한 인물의 사람이었고 키는요 그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컸다 이렇게. 그래서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성품을 보면요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잠잠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으로 기름 붓기 전까지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겸손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그 비류는 그가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면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참았습니다.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소 한 쌍을 끌어다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내면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용맹스러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을 비류들을 죽이자는 사람들의 말에 사울은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의 날에 동족의 피를 흘릴 수 없다면서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포용력을 보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모습을 이런 대인 같은 이런 모습, 왕 같은 이런 모습을 누가 봅니까? 사무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너무 기뻤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에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지요. 자, 이렇게 승리의 길을 갖고 사무엘에게 인정받았고 백성들이 기뻐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암몬 족속도 그렇게 단번에 물리쳤던 왕이었고 용맹스러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보면 참으로 인격이나 아니면 뭐 성품이나 외관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우리도 작년을 한 해를 돌아보면은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환경의 골리앗이라는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문제는 뭘까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자, 사무엘의 사후에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신자 중에서도 무당 찾아가거나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바로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고 나라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바로 신접한 여인, 신들린 여인을 찾아간 것으로 봐서 사울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문제죠.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요, 바로 자신의 부귀영달에 더 많이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어디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소년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결국 믿음의 차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의지하지 못할 때는 늘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 모습으로 그 신앙으로 간다면 또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가 주시는 그 힘으로 골리앗을 맞이한다면 2025년도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또한 이런 환경에 골리앗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해가 될 때는 언제나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전하는 쪽으로 많이 갔지만 여전히 한 해를 지나면서 보면 이런 골리앗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건 어떻게 대비할까? 인간적인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이기지 못할 골리앗은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나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골리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수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가운데 계시사,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이 100만 명이 모여도 소용이 없고 수천만 명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지만이 삶 속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승리를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난관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하필이면 왜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건너야 돼요. 모압 지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너무나 힘을 많이 소진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건너가 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영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책임을 가지고 그 리더로 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구원이 이름을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여호수아의 영도자적 지위를 확립시켜주는 사건이었고, 또 여호와께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주신다는 상징성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제가 관로로 묶어놓은 그 족속, 저 족속을 내가 완전히 쫓아내 주겠다라는 징표로서 지금 요단 강물이 양쪽으로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은 신들 사이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성도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또 말씀합니다. 보라, 온 땅의 언약궤를,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 보라라는 말은요, 힘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큰 주의를 요청하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주의를 끌고 있어요. 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고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 잊을 수가 없지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래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숨이 끊어져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제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경험하고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고서 바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의 주인이십니다. 바다와 강들도 바로 주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는요, 모두 민족신이나 지역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주의를 주고 있어요. 너는 그런 습관들을 너희는 따르지 말고 바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가 확실하게 보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화는요, 하나님의 바다와 강들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것을 잊지 말고 그 땅의 신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가정에 평안이 없는 것, 가정에 분열되는 것, 이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 땅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720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606년부터 586년까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2025년도로 인도하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거나 물질에 빼앗기거나 하지 말라라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요단 강물이 그쳤어요. 자, 그들이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물이 끊어졌다.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카라트는 이게 베어낸다라는 뜻도 있고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흘러내리던 물이 자르듯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요단 물이요, 양쪽으로 분리되면서 양쪽으로 나가버리고 아래에는 물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헬몬산에서 흘러내린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쌓입니다. 양쪽으로 쌓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동물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는데 타는 횃불로 표현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그 쪼갠 고기, 바로 그것이 계약을 쪼개다,
언약을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계약을 하지만 편모계약은요 한 사람만 책임지는 것을 말해요. 행위계약, 쌍무계약에서 인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는 여호와께서 홀로 지나가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면서 바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맺은 계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돌보심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만 가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물이 끊어졌다라는 말이 바로 계약을 자르다.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친히 이 계약을 이 계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계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쪼개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단 강물에 막힌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쌓였습니다. 이 쌓이다라는 것은 나다드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역시 서다라는 뜻인데, 이 어떤 이미지냐면요, 사람이 앉아 있다가 자신의 몸을 갑자기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다드입니다.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물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많으면 어디론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툭 옆으로 해서 흘러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언덕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 언덕은 퇴적 작용에 의해서 생긴 양쪽의 제방일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거예요. 이 제방 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당시에 요단강을 도강할 때 그 여리고 지역은요 태양력으로 보면 4, 5월에 해당되는데 아열대 기후입니다. 이때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돼요. 그래서 몸에 거두는 시기라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니산월입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은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가장 강수량이 많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의 호수가 최고의 수위를 자랑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비도 내리는 데다가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갈릴리 호수는 최고 수위에 이르게 되는데, 불어난 요단 강물이 최고로 깊은 곳은요 3m에서 4m에 이르게 되고 넓이는 3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을 건너기는 인간이 굉장히 어렵다. 유아까지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덕 위로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염해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나루토조차 도강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노인과 어린 자녀들까지 거느린 그들의 숫자를 한 가정에 4명만 잡았어도 200만 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숫자가 60만 7,500여 명 정도 돼요. 7천여 명 60만 7천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군대에 나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부모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줄잡아 계산하면 200만에서 400만 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는데요. 어떻게 이 200만에서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인과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 이거 참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못 건너가요. 여러분이 인생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못 건너갑니다. 언제나 요단 강물에 막혀서 그냥 내 신앙은 도루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걸음을 떼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6편 6절은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바로 그 강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물이 우리 앞에 많이 놓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너진다면 그 강물은 계속해서 또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초장부터 내가 그 믿음으로 그 강물을 건너버리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거리, 동일한 시험거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보는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발을 내딛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이런 불강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 가슴 쓸어내리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바로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시온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해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요. 그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안 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물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이 갈라졌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 시대를 우리도 맞이할지 몰라요. 물이 아니고 불이 될 수도 있고 대환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뭐라고 성경을 말씀합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부모 세대도 동일하게 말입니다. 물이 언덕 위에 쌓이는 것을 언덕은 아니지만 옆으로 쌓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디입니까? 홍해바다에. 바다가 옆으로 갈라지더니 양쪽에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까지 막아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갔는데, 출애굽기 15장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언덕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1세대들에 있잖아요.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이 앞에 놓였을 때요, 악을 쓰고 원망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왜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양쪽에는 산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사면초가에 걸렸을 때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관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세대는요, 20세 이상의 젊은 청년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똑같아요. 나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고 신세대의 숫자를 보면 역시 60만, 차이가 별로 1800 몇십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이 60만, 만 명 이상의 정도의 같은 숫자의 사람들이, 장정들이 인구조사에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은 결국은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신세대는요, 신앙의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법궤가 앞을 향해서 나가니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갑니다. 아마 그들은 부모 세대는 종살이하면서 종살이한 세대라서 배운 것이 권력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출애굽
어쨌든 1세대는 6월절 기간에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 세대는 6월절 준비 기간에 역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6월절 아시죠?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거 패스오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로 지키는데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양인번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져 있으면 죽음의 그 재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그들은 바로 예수와 함께 강을 건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른 땅을 건넌 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요, 자연을 이용한 도강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지방 근처에 큰 절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서 한 곳에 쌓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곳에 큰 절벽이 있는데 그곳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AD 1267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12월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 물길이 16시간 끊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AD 1927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21시간 30분 강물을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딱 요단 강물에 들어섰을 때 법궤가 요단 강물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지진이 하필 일어났을까요? 지진이 일어났다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 주신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 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단을 이제 건넜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널 때까지 강 바닥에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먼저 인도해 가다가 중간에 굳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도록 지켜 서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온전히 그래서 건너가게 돼요. 자, 만일에 200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행군의 폭은요 1-2km 정도 되었을 경우에 그 폭이 1-2km 정도 되었다면 반나절 만에 요단강 도하를 마쳤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 바다를 지날 때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요단강을 지나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사실은 물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왜 세례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물이 함몰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됩니다. 수장돼요. 이집트인들은 수장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장되지 않았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죽음의 강물을 지나면서 자신들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2024년도 바다를 지나서 2025년도 바로 새로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것들은 좋지만 내 믿음이 새롭게 변하지 않는다면
2025년도가 돼도 새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새 땅, 새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요단 강물이 있을지라도 2025년도에는 그 강물을 내가 건너려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심으로 우리가 평안한 길을 걷기를 원하나이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